같이 마음을 가라앉고 우리 예배 참석한 성도들과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 같이 사순절 두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라 내 영혼아 드리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찬송가 19장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거룩 거룩 거룩하도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의 창조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예배를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성령 충만함과 은혜를 사모함과 사랑하는 목사님을 위해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0장 주 예수 십자가 지셔
시온들에서 사랑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네 역시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1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48쪽입니다. 하신 말고 공부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비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비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비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납니다. 아버지께 참지게 예비한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비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비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비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비할지니라. 아멘. 그때 나오셔서 축복송과 나는 예배자이니까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면서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하겠습니다.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이곳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아멘.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하고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들 가운데 이 시간 찬양대실에서 함께 예배자를 지키며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위해 또 가정에서 온라인 영상으로 홀로 또는 가족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들 위해 이 시간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매주일 드리는 이 성도의 예배가 얼마나 감격적인지 내게는 얼마나 기다려지는 시간인지 뿐만 아니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만져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저는 시간마다 주일마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 주마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은 예배를 드릴 때에 예배를 통해서 어떤 예배의 맛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어요? 우리가 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 여러분은 예배를 통해서 어떤 예배의 맛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예배 드리는 맛이 있어요. 예배의 맛이 있어요. 예배 드릴 때 예배의 기쁨이 있고요.
또 예배 드릴 때 예배에 감격이 있습니다. 지금처럼 마음만 먹으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때 특별히 이 시간 성도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 또 교회에 오고 싶지만 여러 가지 형편 때문에 오지 못하고 온라인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의 예배는 예전에 드리는 예배와 차원이 달라요. 소망도 있고 갈망도 있고 기다림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예배의 맛이 있는데 그 예배 드릴 때 예배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고요. 또 예배 드릴 때마다 예배 감격이 있습니다. 그 기쁨과 감격을 이 시간 우리 성도들 충만하게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참된 예배를 드리면 우리는 결코 몸이 건조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참된 예배를 드리면 그저 내게 익숙한 예배 또는 그저 그런 기대감 없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참된 예배를 드리게 되면 찬양하게 되고요. 뜨겁게 기도하게 되고요. 여러분 이런 예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게 되고요.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 일어나 춤을 추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참된 예배예요. 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이런 예배를 드리고 싶어요. 예배가 너무 좋아서 예배 드릴 때 예배 기쁨이 너무 크고 예배 드릴 때 예배 감격이 너무 커서 그저 몸이 건조하게 늘 하듯이 익숙하게 아무런 기대감 없이 그런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손을 들어 찬양하며 기도하고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춤도 출 수 있는 그런 예배를 드리기를 꿈꿉니다.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또 주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 그리고 주님이 꿈꾸시던 교회를 꿈꾸며 우리가 새로운 교회를 세우고 싶어 하잖아요. 새로운 교회를 꿈꾸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새로운 교회를 꿈꾼다는 것은 다른 면으로 본다면 새로운 예배를 꿈꾸는 거예요. 우리가 새로운 교회를 꿈꾸는 건 예전에 그저 그런 익숙했던 몸이 건조했던 내게 아무런 변화도 역사도 능력도 일어나지 않았던 그런 교회가 아니라 새로운 교회, 새로운 예배를 꿈꾸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배를 떠올리면 예전에 제가 신나게 불렀던 찬양 한 곡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는 예배자입니까? 라는 말씀을 준비할 때도 혼자 입에서는요 찬양이 나왔어요.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 찬양. 이러므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라 들리라.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 찬양. 젊은 시절에 예배를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서 신나게 불렀던 찬양이 이 찬양이에요.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 찬양.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거였어요. 이게 진짜 예배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드린 예배 중에 가장 멋있고 또 가장 맛있고 그리고 가장 기억에 남는 그런 인상적인 또 감격적인 예배가 있다면 그건 어떤 예배입니까? 제게는 기억나는 예배가 하나 있어요. 제가 칸 목사수를 받고 한참 목회 훈련, 예배 훈련을 제가 막 허겁지겁 어디서 목회 훈련한다고 하면 쫓아가서 배우고 어디 가서 예배 훈련한다고 하면 쫓아가서 배우고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은 목회자가 되고 싶어서 막 열망으로 뛰어다닌 적이 있어요. 그런데 한 번은 서울에 가면 충정로라고 있지 않습니까? 충정로 그쪽에 교회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서 예배자들을 위해서 예배자 학교를 개설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레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곳에 가서 제가 예배 훈련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자 훈련을 통해서 예배가 뭔지 또 찬양이 뭐지 기도가 뭐지 우리가 다 알지만
정말 예배가 뭐지? 찬양이 뭐지? 기도가 뭐지? 하면서 이렇게 이제 훈련을 받는데 강산 목사님이 예배에 관해서, 찬양에 관해서, 기도에 관해서 강의를 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한번 다윗처럼 예배를 드려보자. 그런 제안과 도전을 던지는 거예요. 우리가 늘 예배드리고 우리가 늘 찬양하고 우리가 늘 기도드리는데 이분이 예배자 학교에서 예배에 관해서 이제 강의를 하면서 이분이 우리에게 도전을 던졌는데 우리가 날마다 예배를 드리지만 한번 다윗처럼 예배를 드려보자 하면서 도전과 제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하 6장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법궤를 뺏겼다가 다시 다윗성으로 이렇게 되찾아오는 장면이 소개가 되거든요. 그러면서 그때 이방 나라였던 세상 권세였던 블레셋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거했던 법궤를 빼앗겼다가 다시 다윗성으로 모셔올 때에 그때 다윗이 어떠한 마음으로 법궤를 모시고 왔는지 그때 그 심정이 어떤지를 성경이 묘사하는데요. 기가 막혀요. 사무엘하 6장 14절에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성경은 정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베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민족들이 주를 환호하며 나팔을 불며 여호와의 궤를 메어옵니다. 이게 예배라는 게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게 찬양했는지 다윗의 옷이 흘러내려도 그것도 개의치 않고 다윗은 너무 좋아서 찬양하고 환호하고 춤을 추며 이 하나님의 영광이 담긴 이 법궤를 이렇게 모시는데 그의 아내 미갈이 있지 않습니까? 미갈이 보니까 그래도 왕인데 왕의 채통이 있는데 저렇게 백성들 앞에서 춤도 추고 채통머리 없게 심지어는 춤추다가 옷도 흘려내리고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왕이여 채통 좀 비키십시오. 비난해요. 그런데 다윗이 그 위대한 예배 고백을 이렇게 합니다. 사무엘하 6장 11절에 보니까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내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이게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예배라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그 왕의 허세가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그 채통머리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교회에서 내가 직분을 맡았다고 채통머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서면 왕도 아무것도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서면 채통도 중요하지 않아요. 단 하나 내가 하나님께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기쁨만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이 전심을 다하는 예배. 오늘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질도 예배할지니라. 이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드리는 예배라는 거예요. 내 영혼과 내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짜 나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예배자 앞에서 예배를 훈련받으면서 진짜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 같아요. 일어나서 소리치며 춤을 추고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말씀을 전할 때마다 아멘 아멘 하며 화답하고 속이 터지도록.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내 영혼이 시원해지는 예배를 그때 제가 드렸던 겁니다. 지금도 그 뜨거움과 그 사모함이 제 기억 속에 생생합니다. 집으로 돌아오는데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뿌듯하고 충만해지는지 제가 이게 예배구나, 이게 예배였구나. 그러고 나니까요 세상이 두렵지가 않고요 제 마음이 담대해지고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주권이 제 눈앞에서 펼쳐져 보이는데 제 입에서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찬양을 하면서 제가 집으로 돌아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 그때 제가 이제 목사가 안수를 받고 목회하면서 굉장히 어려웠어요. 마음이 무거웠어요. 그래서 사실은 무거운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했는데, 그런데 예배를 진짜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예배를 드리고 나서 돌아오는데 다시 마음에 용기가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비전이 보이기 시작하고,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찬양하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게 진짜 예배예요. 오늘도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 능력이 충만한 예배를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런 예배를 꿈꾸고 아멘. 이런 예배를 마음껏 드릴 수 있는 새로운 교회를 꿈꾸며 이 혹독한 고난의 이 터널을 통과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소망은 다 하나였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아멘.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의 마음이 충만한 아멘. 하나님께 나가는 새로운 예배를, 그런 예배를 드리기를 우리가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예배로 초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나니, 그때가 이를 거라는 거예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심지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예배관에서 우리를 초대하시면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과 만나 대화하는 여인은 그 한낮에 우물가에 물 떠오르는 사마리아 여인 아닙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게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세요. 내가 다시는 낮에 와서 물 떠먹지 않아도 되는,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세요. 그런데 이 여인이 모르는 게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여인은 예수님에게 내가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그러한 시원한 생수를 주세요라고 말했지만, 사실 이 여인에게 필요했던 것은 나의 갈증나는 목을 시원케 할 시원한 생수 한 잔이 아니라 사실은 그것은 예배에 대한 목마름이었어요. 이 여인은 내가 목마르니까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생수를 주세요 하고 주님한테 말했지만, 사실 이 여인이 몰랐던 것은 이 여인의 목마름의 본질은 내 목이 더워서 목마른 게 아니라 사실 예배에 대한 목마름이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예배, 그 예배만 드릴 수 있으면 나의 영과 혼과 육이 이 모든 갈증에서 해방될 수 있는데, 이 여인은 그걸 모르니까 예수님한테 그저 목마르지 않을 생수 한 잔을 주세요 라고 말했던 거예요. 그런 건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늘 목마름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도 우리를 시원케 할 생수를 찾아 헤매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를 시원케 할까? 저기도 가고, 이것이 우리를 시원케 할까? 저기도 가고. 그래서 본질적인 나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지만, 그런데 그 어느 곳에서도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시원케 할 것을 찾지 못하니까 우리는 늘 목마르고 갈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를 시원케 할 단 하나의 생수가 있다면 그것은 여기에 있고 저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참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아멘. 참된 예배 가운데 주님 만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우리의 모든 목마름이 다 해결되고 우리는 시원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데, 이 시간 찬양대실에서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들에게나 온라인 영서로 예배 드리는 성도들에게나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을 만나서 나의 영과 나의 혼과 나의 육의 목마름을 시원케 할 그런 생수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필요한 거였어요. 필요한 아멘. 거였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려야 정말
내 영도, 혼도, 육도 시원케 할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길 이렇게 말씀하세요. 23절에 보니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 곧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잇따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가 참된 예배만 드리면 나의 영혼이, 나의 혼이, 나의 육이 시원해지고 참된 예배만 드리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시원함과 해가를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시는데, 참된 예배가 뭐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참된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는 거예요.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라는 거예요. 이걸 좀 다른 차원에서 말하면 영의 단계까지 올라가는 예배를 드려야 참된 예배가 됩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예배의 본질을 꿰뚫는 오늘 말씀을 전할 텐데, 귀를 여시고 집중하셔서 내 속에 있는 마음을 확 여셔서 오늘 주님을 부르신 예배 초대에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오늘 우리 가운데 초대하시고 영으로 예배드리고, 다른 차원에서 말하면 영의 차원까지 올라가는 예배를 우리가 드리도록 주님께서 찾으시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자, 그러려면 도대체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뭘까요? 여러분, 예배에는 세 단계의 예배가 있는데, 하나는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있고요, 하나는 혼으로 드리는 예배가 있고, 하나는 육으로 드리는 예배가 있어요. 육으로 드리는 예배가 뭐냐면 몸만 와 있는 거예요. 몸은 와 있는데 생각은 딴 데가 있어요. 몸은 와 있는데 마음은 딴 데가 있어요. 이게 육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그래서 시간은 그 속에 있었으나 그 안에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아요. 자, 두 번째, 혼으로 드리는 예배가 있는데 마음은 있어요. 이곳에 마음은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내 가진 이성과 내가 가진 지성과 내가 했던 경험의 폭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니까 하나님 말씀 이해가 안 돼요. 혼이라는 건 나의 생각과 느낌과 의지에 범주하는, 이 내 생각과 내 지성과 내 이성과 내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가 않아요. 이해가 안 돼요. 마치 이 세계의 철학사 중에 보면 그런 유명한 게 있지 않습니까? 나는 생각한다, 코로나로 존재한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내가 생각하고 이해하는 것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고 이해되지 않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눈앞에 있어도 내가 그것에 대해서 이해되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이 세계의 철학사 중에 하나. 지금 이제 그걸 모더니즘 개몽지로 가면 지금 넘어가서 포스트 모던 지금 4차원까지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런 내가 이해가 돼야 돼. 하나님의 광범한 세계가 내 생각 속에 들어와야 이해가 돼. 그러니까 이해를 넘어가는 건 다 잘라버리는 거야. 그리고 나를 이해시켜 주세요. 현실에 맞게 나를 이해시켜 주세요. 이게 혼으로 드리는 그 예배입니다. 혼으로 드리는 예배는요, 예배를 드릴 때 그저 하나님 말씀이 잠언이 너무 좋은 말씀이죠. 잠언 정도는 받아들여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기독교 처세술 정도만 받으면 그렇게 하면 되겠다. 거기서 지식도 없고 지혜도, 심지어는 경구적인 예배, 하나님 말씀을 하나의 교훈 정도로만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믿음의 사건, 능력의 사건, 신비의 사건은 나는 몰라요. 이게 혼의 단계예요. 그러면 예배를 드리는데 이해는 됐으나 내 영혼이 시원하지가 않아요. 내 힘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돼. 고난당해도 내 힘으로 이겨야 돼. 비전을 봐도 내 힘으로 비전을 향해 나가야 돼. 이게 혼의 단계예요. 자, 그런데 영적인 예배가 있습니다. 이것은 내 영이 주님을 만나고 주의 영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압도하시는 예배예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해요. 경험하셨습니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요. 내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찬양할 때 사탄 권세, 어둠의 영이 찬양의 권세를 통해서 물러가는 것이 내 눈에 보여요. 기도 가운데 주의 능력을 경험해요. 마치 베드로처럼 내가 있는 이곳이 아무리 누추해도 이것이 너무 좋사오니 내가 이곳에 주님을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천막을 세우고 싶다는 사모하는 마음이 생겨요.
이것이 영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여러분, 우리는 원래 영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오늘 우리 속에 예배의 권세가 회복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미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 사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과 우리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영으로 드린 예배 단계까지 올라가려면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다 그 준비를 해놓으시고 우리를 초대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육의 단계, 혼의 단계를 넘어서서 영의 단계까지 들어가는 예배를 드리려면 도대체 어떤 하나님의 영과 오늘 우리가 어떤 관계인지를 우리가 좀 알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속에는요, 하나님의 형상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가리켜 인간의 영과 혼과 육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영이, 원래는 우리 영 속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계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고요. 고린도전서 6장에 말씀 있는 것처럼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어떤 뱀의 흉계에 빠져서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인간의 영 속에 원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영이 거했었는데, 죄로 인하여 우리의 영 속에 하나님이 거하지 않는,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서 하나님의 영에 거하지 않는 인간의 영으로 우리가 태어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의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오셨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저주를 위하여, 죽음을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통하여 오늘 하나님과 우리의 끊어졌던 관계가 회복이 됐습니다. 아멘. 화목이 됐어요.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에베소서 2장 16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십자가로 이 둘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서 죄로 분리되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하나님과 떨어져 있던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도록 예수님께서 길을 여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던 가로막혔던 휘장이 쫙 찢어졌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휘장이 쫙 여시고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38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성령의 선물로 내 속에 들어오셨어요. 아멘. 데니스 어넷이라는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내 안에 우리와 하나님과의 가로막혔던 휘장이 거두어짐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오시고, 예수 믿을 때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예수 믿을 때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고, 그래서 예수를 믿을 때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 속에서 계시다. 이게 오늘 믿는 자의 존재의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 주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십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이렇게 선포하지 않습니까?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영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준비가 됐어요. 그래서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과 인격적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 내 안에서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도적인 행위도 아니고요, 어떤 노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프로그램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생동하는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서 움직이고 역사하시고 내 영으로, 내 혼으로, 내 육으로 흘러가서 성령이 완전히 나를 장악하는 성령 충만한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내 영을 압도하면 그러면 내 영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집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혼으로 흘러가면 내가 생각하고 느끼고 판단하고 하는 것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을 갖게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2절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같은 성령의 성품들로 내가 변해야 돼. 하나님의 영이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내가 그래야지 돈 닦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나의 혼 가운데 흘러가니까 나의 혼이 내 생각과 내 느낌과 내 감정과 내 의지가 하나님의 영이 내 육으로 흘러가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기뻐하는 삶을 살고 싶도록 내가 살게 돼. 하나님의 영이 내 영과 혼과 육을 압도하게 되니까 내가 거룩을 지향하게 돼서 거룩한 삶에 대한 열망들, 거룩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건강함이거든요. 내 영이 건강해져요. 혼이 건강해져요. 육이 건강해져요. 하나님만 제대로 믿으면, 한 예배만 제대로 드리면 하나님의 영이 내 영과 혼과 육을 장악해서 그래서 거룩한 가운데 우리가 전인적인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일을 바꾸시는 이 예배 권세였어. 뿐만 아니라 이러한 하나님의 영은 내 안에 머물지 않고 흘러가서 나의 이웃에게로, 가족에게, 지역사회로, 사회로, 이 나라로, 세계로 흘러가서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 세상에 버림받고 모함당하고 억울하고 아프고 상처받고 슬픈 사람들을 향한 국민함으로 우리가 섬기게 되고요. 세상이 아름답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섬기고 베풀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를 잘 은혜스럽게 드리고 나면 막 사랑이 넘쳐가면 막 남편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아내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자식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웃사람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예배라. 영으로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제대로 된 예배만 드리면 우리 인생이 바뀝니다. 전도사 시절에 제가 가까이 지내던 집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근데 이분이 덩치도 크시고 사업하시는 분인데 늘 제가 그때 뭐 20대 후반에 젊은 전도사인데 뭘 할 때마다 저를 협조해 주시고 뭐만 부탁하면 예스, 노가 없어요. 예스 해주시고 또 먼저 자원해서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전도사님 말씀해 주세요. 제가 다 도와드리고 늘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고마워요. 여러분 교회도요, 전도사나 또 목사님들 자기 무슨 하수인 분인 줄 알고 그 갑질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어디나 전도사를 자기 똘마니로 알아. 그래서 전도사를 막 부르고 하나님이 선택한 종인데 자기 똘마니인 줄 알아. 갑질을 해, 갑질이. 여러분 성도들도 목회자한테 갑질합니다.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을 보고 해야지. 제가 20대 후반에 젊은 전도사인데 이분은 덩치도 있고 사업하시는 잘 나가는 분인데 늘 협조하고 뭐만 부탁하면 예스 하고 심지어는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런 거지.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고마워요. 한 번은 제가 길 걸어가다가 제가 그분하고 대화하는 생각을 그랬어요. 집사님 어떻게 이렇게 제가 아직 다 부족한데 저를 이렇게 섬겨주시고 도와주시고 늘 그렇게 저한테 예스 해주시고 그래요. 너무 고마워서 그랬더니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지극히는 제가 받은 하나님의 받은 은혜가 더 커요. 그래서 한다는 거예요. 제가 잘해서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지금 자리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상관이 뭐냐면 이분이 뭐냐면 사업을 했는데 사업을 좀 크게 벌렸나 봐요. 부도가 났어요. 사실은 제 부분까지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몸도 망가지고 가정도 파탄되고 그리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가 어려운 분기에 딱 가면 사람이 다 떠나요. 뭔가 흔들어는 떡고물이 있어야 보이지 내가 괜히 옆에 있다가 좀 더러운 거 튀긴다 싶으면 다 떠나요. 이게 인지상정이에요. 실망할 것도 있어요. 이분이 사업할 때는 사람들이 모여 있다가 어려운 나니까 몸도 망가지고 가정도 망가지고 또 그 전에 맺어지니까 다 끊어집니다.
그분이 너무너무 낙심 가운데 소망도 없고 비전도 없죠. 그런 마음 다루는 저에게 낙심한 마음으로 보니까 십자가 보여서 교회가서 예배를 마침 그때 성경 본문의 말씀이 예레미야 33장 말씀을 가지고 목사님 설교를 하시는데 그 말씀이 자기는 아무것도 붙잡을 게 없으니까 가장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전에 잘 나갈 때는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뭐 할 말도 막 맞느니 틀리느니 정말 신학적으로 이러느니 저러느니 그렇게 이제 그랬는데 그날은 내가 뭐 자랑할 게 없으니까 그냥 한마디 한마디를 꿀처럼 그냥 꿀꺽꿀꺽 하고 있었는데 예레미야 33장 말씀을 하는데 예레미야 33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예레미야 33장이 어떤 내용이냐면 예레미야가 모함을 받아서 왕의 시대들의 이렇게 웅덩이에 그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의 내용이 예레미야 33장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이렇게 듣는데 꼭 자기랑 똑같은 거예요. 웅덩이에 빠져서 앞도 막히고 뒤도 막히고 위로도 소망이 없고 아래도 소망이 없고 그러니까 예레미야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말씀처럼 들리는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 33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를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갑자기 그 말씀이 나에게 확 들려면서 하나님이 이를 성취하시는 여호와 이를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하나님 갑자기 하나님이 내가 그런 하나님이야. 너는 넘어졌으나 내가 너 일으켜서 또 성취하게 해줄게. 이렇게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레미야 33장 6절에서는요. 보라 내가 이 성을 치료하여 고쳐 낫게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내는 것입니다. 나는 상처투성인데 하나님이 내가 너를 고쳐주시고 너에게 평안도 주고 진실도 주고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9절에서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되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라. 나는 수치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가 너를 세계 열방 가운데 기쁨의 이름으로 내가 너를 삼으리라. 그 말씀이 자기도 완전히 임하는 순간 마음에서 소망이 생기고 비전이 생기고 새로운 힘이 생기고 그래서 다시 도전해서 재기했다. 이게 예배였어요. 내가 열심히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 전에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계획이 있으시고 내 일을 성취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가 내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많은 것들이 타협하지만 예배는 타협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많은 것들에 굴복하지만 예배를 위해서는 여러분 세상을 굴복하지 마십시오. 예배의 순간 예배는 결코 타협이나 양보고 그리고 영으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만나는데 하나님은 내가 넘어졌으나 나를 이루고 실패했으나 다시 우리를 재기하게 하시고 낙심과 낭만 가운데 있으나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에게 소망으로 비전으로 다시 충만하게 하시고 이런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들어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신이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오늘도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만나 나의 모든 아직은 다 내려놓고 채통도 내려놓고 허세도 내려놓고 거짓도 내려놓고 하나님만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시고 나의 삶의 큰 예배를 포기하지 않도록 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고백과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기도할 때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구하시고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질병의 결박이 끊어지는 거예요. 우리 삶의 문제와 장애의 결박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을 결박하는 모든 문제들마다 이 시간 예수의 보혈과 그의 능력 가운데 끊어질지어다를 선포하고 시간을 기도합시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영으로 드리는 예배는 세상에 고통받는 자들을 품어주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버림받고 상처받고 슬픔 가운데 낙심 가운데 있는 분들 품고 기도합시다. 저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을 통해서 어린아이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저 탄식이 있는 땅에 하나님 위로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같이 합심으로 함께 믿음의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주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영을 지금 기억을 주셨습니다. 이 시간 주의 영을 기억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영으로 하나님이 하시고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선포하니 블레스스 감사하고 블레스스 감사하고 블레스스 감사하고 블레스스 감사하고 우리를 보는 모든 길막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부혈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가운데 다 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하니 이 시간 우리를 보는 질병은 이 시간 깨끗이 나올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니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감성과 우리의 의지를 묶는 악한 영들의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끊어주지어다. 우리 앞에 놓인 모든 문제를 장난마다 다 무너지고 끊어주지어다. 이 사슬만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운동받는 자들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 하나님 알아보는 다시 하나님 하여 주옵소서. 운동받는 그런 땅에 아버지 하나님 충성이 멈춰지게 하여 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피를 멈추게 하여 주시고 다시 솟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복음이 그곳으로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고 영과 진리의 예배로 오늘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가 육의 단계를 넘어서서 혼의 단계를 넘어서서 온전히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도 넘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선포돼서 우리와 우리의 가족들과 사랑하는 사람 없는 모든 질병들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다 치유될지어다. 모든 문제와 장벽들마다 다 끊어질지어다. 마음을 누르고 무겁게 하는 모든 악한 영들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앞에 그 이름 가운데 떠나갈지어다. 여러분들 아무것도 영향 끼치지 못하고 있으면 선포하노라.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아프고 상하고 눈물 흘린 자로 눈물을 닦아 주옵소서. 그저 섬기게 하여 주옵시고 우크라이나 땅에서 전쟁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피와 그들의 눈물을 닦아 주시고 그것에 하나님의 복음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이름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제가 선포할 때 아멘으로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우리를 묶는 모든 질병과 삶의 문제들과 장애들은 예수의 보혈과 그 이름의 능력 가운데 다 끊어졌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주님의 사랑을 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새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 시간에 함께 찬송가 560장 1절만 드리겠습니다. 주의 발자취를 따르니 어찌 즐거운 일 아닌가. 맘의 맑은 하늘 열리고 밝은 빛이 비친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부르신 예물을 말씀드리고 하는 앞에 봉헌 기도와 또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11조원금 오상현 목사, 유지호 권사님, 매준도 권사님, 종수 권사님 하셨습니다. 감사원금 손자 하나님 초등학교 입학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종수 권사님, 또 오진혁 청년 주셨습니다. 주일 예물 드리셨고요. 또 함께 예물로 섬기시는 분들을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의 자리, 생명의 자리, 진리의 자리, 빛의 자리로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땅 가운데 계신 주님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가는 저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해서 이 시간 감사의 마음을 담아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실조, 헌금으로, 감성으로, 주의 헌금으로 우리의 몸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마음도 드립니다. 우리 전부를 받아 주옵소서. 드린 손길을 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과 직장, 사업장 위에 넘치는 하늘의 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필요한 이들에게 베풀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역된 성도들 가운데 주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소중한 가정과 삶의 터와 직장과 사업장 위에 주의 몸된 교회 영광 교회 위에 또한 주께서 주신 생피전 가운데 또한 이 지역 이 나라 이 민족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광고하고 축복하는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찬양 대실에 함께 예배를 통해서 성도에게 함께 참여해 주신 성도들 감사드리고 또 온라인 예배로 함께 참여해 주신 성도들께 감사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승리하시는 삶 사시기를 바랍니다. 공교롭게도 오늘이 부결 2주년이에요. 작년 요날 그리고 아마 2시경 됐나요? 그래서 갑자기 부결을 시켰는데 지난 1년 동안 이건 불이야. 교회는 이러면 안 된다. 당회가 신뢰를 회복하라. 끊임없이 외쳐올 수 있도록 하나님 힘주시고 지켜주신 것 감사드리고 하나님은 결코 거짓으로 진리를 덮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반드시 드러나고 진실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공의로우신 교회는 교회 되어야 된다는 한 가지의 마음 가지고 이렇게 달려있고 지금까지 이끌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함께 마음을 나눠주었던 성도들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세일을 이룰 때까지 함께 이 마음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나갈 수 있는 성도 다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리고 축복드립니다.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박수로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